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을 짧게 묵상해 나가면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곱씹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죠. 가나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패망하는가, 항복하면 살고 복을 얻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멸절당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과 함께 가나안 전체를 다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나안 전체가 어떻게 점령되었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정복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기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멸절을 당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구조라는 차원으로 살펴보면 앞과 뒤가 서로 맞물리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6절, 17절은 왕들에게 대해서 이기고요.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이야기 앞뒤에 그 가운데에 가나안 왕들이 멸절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결국 전체 9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복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본문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자, 산지는 네겝에 비해서는 좋은 곳이죠. 그리고 평지는 경사진 땅에 비해서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좋은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은 저 남쪽에 있고요. 헤르몬 산 안에 레바논 골짜기는 이제 북쪽 끝이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왕들을 다 잡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뒷부분에 23절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고 그것을 다스리던 왕들,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했던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들과 전쟁을 했다는 뜻이죠.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이 진행되었고 이스라엘은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처음에 아이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거짓말로 찾아와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죽은 것입니까?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에요.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직은 회개할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하다 표현하면 바로가 생각나지요.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치고 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바로가 생각나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종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원래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악한 마음을 고치도록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멸절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 예외가 제시되고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바로 심판의 칼날이 코앞에 임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싸운 지가 오랫동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앞에서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아이를 멸망시키고 기브온을 복속시키고 그 기브온에서 전쟁을 해서 남쪽 지방을 차지하고 또한 하솔 왕과 전쟁을 해서 북쪽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벌였고 결국은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기간은 이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마치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이번에는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고 되어 있죠. 앞에서 누구를 멸절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을 멸절했다. 왕들을 멸절했다는 말과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약간 여기에 애매한 기록이 남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는 모두 블레셋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여호수아가 완벽한 안식, 완벽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기록을 하면서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 뭔가 조금 진멸한다고 했지만 약간 저들이 다시 일어설 씨앗을 남겨둔 현실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옆 그 도시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브온이 그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소위 성공의 비결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약간 방어적으로 적어도 이제 망하지 않는 비결,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 비결을 알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듣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 가운데 인정받는 비결이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모든 비결들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예,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 하는 소리는 못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안일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돌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래도 그거 열심히 돌았습니다. 기브온까지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또 밤새도록 가서 그곳에서 또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성공의 비결, 이걸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이 온 땅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저 기브온 족속들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결코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